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참 자주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 무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 또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큰 영적 리더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리더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것들이 나를 틈타고 무너지게 하고 또 내가 목적한 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것들이 하인을 통해서 이렇게 겪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래서 마귀의 사단에 속지 않고 명철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을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데 하인을 데리고 오면서 하인이 갑자기 제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나 5살 때 친척 중에 있는 동생인데 그 친척 동생과 같이 놀면서 그때 내가 입었던 옷이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옷?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살 때 입었던 옷이 무언지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을 보면서 하인이가 하는 말이 마귀가 멍청하게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속상이는 말을 제가 이렇게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가 아니하고 이렇게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지혜롭고 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먹은 제가 이렇게 사단에 속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하나 주시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뭐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 안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 목적한 바를 나는 분명하게 한 번도 잊지 않은 채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어도 될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 내 육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더 기억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들을,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한
바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나 새기고 있고 그걸 우리가 달려갈 때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도 내 삶으로도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 6장 말씀은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에 대해서 뜻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4장 5장 말씀에서는 공동체를 향한 어떤 어려움들, 시험의 부분들을 말씀하신다면 오늘 있는 이 6장의 말씀은 개인에 있어서 때로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되어야 되는지를 점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시작하고 재건의 사업을 하는데 이 일들을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너무나 방해했어요. 그 일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비난의 말을 하고 두렵게 하고 백성들을 마음 가운데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그러함에도 이 한 사람 느헤미야가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 하나님의 목적한 바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을 때 52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보고 놀랐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두려웠을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때 누가 두려워하냐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원수되는 자, 나에게 핀잔을 가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끝내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끔 마지막까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이 6장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성벽에 건축이 다 하고 이제 성문만 딱 붙이면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마지막 때 고지가 이제 다 왔어요. 이제 하나만 하면 끝나는 그 시점에 왔는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빛비침이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까? 근데 그 빛비침에 그 가로막고 있는 벽이 뚫리는 그 시점에 한步만 전진하면 되는데 사단에 넘어져서 그걸 뚫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그 빛비침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끔 끌어내리고 붙잡고 어떻게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나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목적한 바가 내 마음의 심령에 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우리의 생각에 땅의 생각에 잡혀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뺏긴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삶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산발랏이 계계를 짭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우리가 하친을 맺자. 너와 내가 사마리아에서도 내가 있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떨어진 곳에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어떻게 회의를 하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친을 맺어서 나아갈 것들에 대해서 조약을 맺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계략이 있었죠. 4번이나 이것들을 주장하고 그는 만나기를 요청하였을 때 이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들은 뭐냐 하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들은 2절 말씀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목적, 하나님과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셨는데 그 우선순위의 목적들을 이루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그 만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로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지 않은 채 다른 일들에 내 마음이 뺏기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일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목적한 바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는 이루지 않은 채 나의 개인의 일에, 때로는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그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일들로 나의 마음을 번민에 빠지거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에만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쏟는 거죠. 그러한 목적이, 그러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주어졌는데 나는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가 다섯 번째 그에게 편지를 쓰고 그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 제의를 쓰는데 그 제의를 쓸 때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읽어도 된다. 누군가 이것들을 몰래 읽고 이가 뭘 얘기하는지 비밀한 일들을 분명히 썼을 텐데 그 비밀한 일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도록 이것들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상모략이었죠. 때로는 이것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카더라 신문이 나도록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네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가스무도 그러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네가 유다 사람들과 짜고 왕 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들이 소문이 퍼지면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일이 고하여지면 그는 총애를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고 그는 반역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내가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품지도 않았던 그 마음들이 오히려 그들은 예측하고 그들은 상상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불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런 은혜의 길을 내가 행하고자 했는데 그 일들이 내 개인을 위한 일처럼 내 유익을 위한 일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수근수근 거리는 일들이 겪을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리더자들에게 나에게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산발랏은 오히려 계속 속이는 일들로 그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두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소문이 때로는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반역하고자 하는 소문이 일어나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고하여졌을 때 내가 있는 위치가 다 박탈당하고 내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들이 일어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일들은 없어서 나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나의 이 상한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일들을 고하여서 나는 이러한 일이 없다 변론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이 일들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위협을 가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거나 자기의 가진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총동원해서 이 상황들을 변론하고자 했던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것들을 맡깁니다. 주의 손이, 주님께서 내 손을, 흐트러진 내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들은 내가 혹시나 이러한 일들로 두려워지고 또 내 주변에 유다 사람들까지 몰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힘을 잃거나 두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해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들이 더 강하게 역사할 때까지 내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이 의식에 잡혀서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스바냐서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스바냐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6, 17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스바냐 3장 16, 17절입니다. 네, 시작. 아멘.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스마야서에도 얘기하는 것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우리의 힘이 빠지지 마라. 우리의 힘이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강한 새 힘으로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심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느냐?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새 힘을 얻는 자, 주님께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더 기뻐하시는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보기 원하는데 이사야서 49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말씀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의 부모를, 너희를 낳은 부모를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나를 모략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한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게 친밀한 사람의 능력을 내가 써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 원하고 그 힘이 내 힘의 근원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통로 되시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손바닥에 새김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의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의 모습 가운데 확신이 내게 흐림이거나 내 마음의 얼굴의 낯이 어두워지지 않을 거예요. 항상 내 얼굴의 낯이 빛을 드러내고 내 말에 하나님의 확신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저 대적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대적이 오히려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그들의 입술로 증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을 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 옵니다. 그들의 패배는 결국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이 일들에 제일 속기 쉬운 일들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보면 스마야라는 이 느헤미야의 친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여서 그를 찾아가게 될 때 이 스마야가 이 누구에게 속았냐면 뇌물을 받게 됩니다. 산발락과 그 일당에게 뇌물을 받아서 거짓된 말들로 이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말을 들어보면 나를 참 위하는 척, 나를 정말로 아끼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네가 외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어라.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저들이 너를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 이때 너는 그곳에 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느헤미야.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였고 하나님과 중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또 그가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새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있었다면, 이 장면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셨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 외소, 지성소와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 지파도 아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된 행위를 해라고 하는 저 친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거나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 분별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분명하게 그는 해석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의 교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여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생각이, 내 관념이 섞여서 해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해졌는데 그 전해진 메시지를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이 내 일들로 행하게 된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고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를 더 바른 길을 가게 하는가? 하연이가 말씀을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외우더라고요. 외우는데 에베소서 말씀 6장 1, 2절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데 주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쭉 외우면서 쭉 외우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데 또 한 번 더 놀라서 하연이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공경하라야. 이러니까 아니야, 친구들이 다 공격하라고 얘기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공경하라야. 그러고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을 외우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방의 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빠 저 빛 내 방의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내 발의 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외우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묵상하고 알아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끄트머리를 하나씩
틀어놓는 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는 것들 얘기하지만은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핀트를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식을 내 육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6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71절도 67절 71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이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가 율례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만 해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분깃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게 주님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고백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되기 위해서 내 환경을 이끌어 가셨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비침이 내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빛비침이 나를 내 말씀 가운데 새기게 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은혜의 관점은, 율법의 관점은 내가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뭔가 해를 가하고 축복을 못 누리고 이런 해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주님이 철저하게 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생명 자체가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바뀐 그 생명은 내 안에서 또 이 유익의 기쁨의 즐거움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8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내가 여러 상황들, 피곤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내 주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했으면 그 살아계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아 운동력 있게 만드시고 나를 새 힘을 가하셔서 더 승리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있는 구원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결국은 이 길을 내가 올 수 있었던 거,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오게 하셨던 것들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5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그 뒤에 가서 또 얘기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130절 말씀에 131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들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빛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이 고난 속에서 살아오다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살아온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바뀌게 하는 생명이 내가 원래 우둔한 자였는데 그 빛이 나를 지혜로운 자로 바꾸셨고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둔하게 살아가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결국 우둔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 가운데 빛을 통해서 그들의 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강체를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저 죽이려고 하는 그 음해하는 세력들, 대적하는 그 세력들조차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서 그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도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들이 빛을 보고 깨닫고 자신을 돌이키면 감사한데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의 악이 강화했을 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돌을 들여 그들을 던지는 것이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삶은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뒤에 삶에 연결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는 확신에 차서 그가 말하는 것들의 믿음에
더욱더 배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결국은 내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불일 듯이 그들의 마음이 들끓어서 그런 돌을 들어서 던졌지만 그 돌을 던져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고백은 주님께 고백하는 것들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이 내게 부어지면 그 성령 충만 나로 믿음 가운데 확신에 거하게 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력이 강한 세력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할 때,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서 저들이 속아서 저렇게 행한다는 걸 알기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긍휼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의 고백이죠. 느헤미야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하지, 자기가 그들에 대해서 반론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비침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이러한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런 빛비침의 삶이, 승리의 삶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역시 어둠에 속고 있다면, 우리 역시 사단의 계계에 속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사탕 발린 말에, 나를 위하는, 육을 위한 말에 내가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태되어 가고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런 삶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에 다시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진리에, 본질에 내가 집중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본질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들에 내 마음을 뺏겨서 속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어둠에 내가 다시 잡힌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리웠다면 그 가리웠던 걸 다시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바른 가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바른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실수합니다. 때로는 우리 넘어집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가 선생 되려고 할 때 내가 빛의 통로로서의 온전한 생명을 증거하기보다 내가 저 사람들의 어둠이 드러난 걸 보고 저 사람의 실수하고 부족한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뭐냐 하면 말로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선생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그에게 전하는 거죠. 그곳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무너짐이 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러면 더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빛빛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잠언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삼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람의 말로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로 막 표현하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들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그 하나님이 통로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누를 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이런 가치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는 실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뭘 전하기 원하실까 날마다 묻는 자. 사람이 꿈이 많고 또 말이 많은 것들에 있어서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또 실수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말로 그 영광을 가리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권한을 받았지만 또 자기보다 뛰어난 왕이 있지만 그에게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대변해 주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소견을, 자기의 능력을 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집중력을 잃어갈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봅니다. 이 세대를 봅니다. 세상적으로도 위기가 왔다 얘기하고 영적으로도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다 문제다,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얘기를 하지만 집중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 집중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짜여지기를 집중하는 거죠. 노아의 시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노아는 집중했던 것들이 방주예요. 그 방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식양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그곳에는 노젓는 것들이 없어요. 철저히 그냥 망망대해 떠있는 상자 같아요. 내가 내 지혜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었다면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됐다면 노젓는 것도 만들고 지금 시대라면 모터도 달고 막 이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묵묵하게 그걸 붙잡고 가느냐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고 온전한 통로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유다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성벽이 온전하게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길에 우리를 더 껴있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분별을 있게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단체가 위기에 겪었다면 이제는 세밀하게 개인의 문제로서 이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십니다.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에 어떠한 가치를 붙잡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들에 대해만 마음이 뺏긴 지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 더 깨워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름질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본질에, 네가 진리에, 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원한다. 그 집중만이 너를 이기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수시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새기지 않고 그리고 내 삶과 말씀이 분리된 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였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분별하여서 깨어서 상고하였고,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지혜로 또 사단의 어떠한 계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김이 되기를 사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성벽 건축과 재건, 그리고 그리스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번민에 빠지지 않고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승리의 삶을 우리의 승리로 고백할 수 있는 빛된 자녀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